마태복음 27장 어제 구레네 사람 시몬 얘기를 하면서 이 강도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났다고 다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만난 것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고 풍성한 삶에 윤택한 그런 것이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주님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미쳤다 그러고 그렇게 신성모독자라고 하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게 옛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편과 우편에 강도가 함께 매달리는데 주님이 가운데 딱 계시고, 그 좌우편, 우리는 이제 우편 강도가 변화됐다고 이렇게 전승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저도 전하겠습니다. 우편 강도는 주님을 만나서 변화됐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간에 좌편 강도는 주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도 주님을 계속해서, 사실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매일 오늘 또 이 시간도 주님 만나고, 왜냐하면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영의 변화고, 우리의 인격, 언어, 가치, 인식, 사고, 삶, 태도, 이런 게 계속적으로 변해가야 돼요. 그래서 매일 주님 만나고 이 시간도 주님 만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38절 말씀 보면 이제 배경이 나오죠. 한번 배경을 볼까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래서 좌우편에 이제 매달리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뭐 하냐면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이제 비방합니다. 조롱하죠. 희롱합니다. 벌겨벗겨져 있는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야, 네가 왕이라며, 네가 왕이면 내려와봐. 네가 구원자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막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이 어떤 것을 하면 내가 믿는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죽어도 안 생깁니다. 어떤 행위를 보고 내가 믿겠다, 이게 안 생겨요. 믿음이. 믿으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게 이제 내가 왕이에요. 나 중심. 이걸 안 내려놓지 않는 이상 안 보여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한번 볼까요? 42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게 인간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해선 죽어도 안 믿겨져요. 왜냐하면 네가 하는 그걸 판단으로 내가 너를 주로 왕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 자체가 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죽어도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을 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러니까 내가 종이 될 때,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영의 세계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영의 세계는 이성보다 차원이 높기 때문에 이성을 붙들고 있는 한 그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놔야, 무릎 꿇쳐야
포기해야 이게 영이 들어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게 믿어지는데, 영의 세계가 보여지는데, 뭐 이성을 붙들고 있으니, 싸구려를 붙들고 있으니,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있으니, 예? 하늘의 세계가 못 들어오죠. 육신을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영의 세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성을 붙들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이성이 강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이성이 강한 사람이 깨뜨려지면 엄청 세게 믿어요. 그게 이제 모범이 되는 게 바울이죠. 바울이 이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유대인의 최고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강력한 사람. 이성이 강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안 받아들이죠. 어떻게 지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런 하고 이제 안 믿어지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팡 깨뜨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쾅 깨뜨려지니까 이게 확 들어오면서 천지가 개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지성이 강하고 이런 분들이 예수를 잘 믿기가 어려운데, 믿으면 확실한 거예요. 이게 깨뜨려지는 만큼 강해지는 거죠. 강력하게 주님을 붙들고 가는데, 이 자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뭘 하면 내가 믿겠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고. 그래서 이게 아니고, 주님은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주님 영접합니다. 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무릎 꿇을 때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제 임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욕하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덩달아서 같이 44절 한번 볼까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참 예수님 만난 사람들인데 다 욕하고 막 비방하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때 변화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 만난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 있죠. 사마리아 여인 딱 만나서 변화되죠.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눴던 구레네 시몬도 이제 변화되죠. 그리고 또 좀 아까 얘기했죠. 바울도 뭐 급격하게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 원래 어부였잖아요. 버리잖아요. 금을 뭐 다 버립니다. 배도 버리고. 그리고 주님 쫓죠. 엄청난 변화죠. 거친 사람이라 뱃사람들이 거칩니다. 왜 그러냐면, 배라는 것은 강을 하여간 바다를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는 거세죠. 땅하고는 달라요. 거세니까 거칠어요. 그리고 나가면 죽을지 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해져요. 거칠어지고, 뭐 이 판으로 끝날지 뭐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다 올인하고 한 번 살다 죽을 것 같이 살아요. 이제 그렇게 돼서 거친데, 그 거친 영성이 그 예수 만나고 그리고 막 하면서 변화되고 거꾸로 십자가 치고,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 보면 위로가 되는 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이잖아요. 우리랑 뭐 야곱, 구약의 야곱, 신약의 베드로 보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은 갑자기 성스럽게 변했습니까? 어떠세요? 네 자신을 알라.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갑자기 뭐 성녀가 되고 성자가 되고 그랬나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우리가 서로 아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바울처럼 막 그렇게 급격하게 바뀌기보다는 베드로처럼 바뀌어갑니다. 99.9%가 베드로처럼 바뀌어가요. 거칠고 또 넘어졌다, 쓰러졌다, 막 예수님 항변하고 막 예수님 막 죄짓고 막 그러다가 또 일어나서, 주님 죄송해요. 제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죽어도 부인 안 해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막 그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서서히 변화하죠. 여기까지 오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 생각하면 지금 새벽 기도를 한다, 주님 붙든다.
상상할 수 없죠. 돈 붙들고 세상 인맥, 명예, 권세 이것 쫓고 했던 우리네 인생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주님 향해 가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예, 그리고 또 니고데모 공의의 의원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 찾아오잖아요. 주님 만나서 예수의 제자가 돼, 숨은 제자가 됩니다. 변화되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바리새인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막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변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부자 청년. 예, 신학자들이 뽑은 제일 슬픈 장면, 주님을 만나고 뒤돌아서 떠나가는 부자 청년의 모습을 제 첫 번째로 꼽았어요. 물론 다양한 게 있는데 그걸 저는 보고 나서 참 주님 만났는데도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육의 세계 거기에 빠져서 주님이 이 청년이 제가 생각할 때 주님 주를 위해서 이 재산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바치겠습니다. 했으면 아마 주님께서 그거를 진짜 100배, 1000배 남기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네? 오병이어만 드려도 12광주리를 주시는 분인데 그걸 다 그렇게 했으면 원래 삭개오가 아마 엄청난 부자가 됐을 겁니다. 삭개오.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주님께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걸 모르니까 못 드리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또 9명의 나병 환자.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구원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치료하고 구원은 다른 겁니다. 예. 치료받고 기적을 보고도 주님 못 믿는 사람들 천지 때깔에 쎄겼어요. 많습니다. 9명이 이거 보세요. 10명이 갔는데 기적을 경험했는데 예수님 믿은 사람은 한 사람이 한 사람. 예, 영접한 사람은. 그러니까 9명은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죠. 예. 일종의 기억에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좋았는데 내가 그래서 고침받았는데 이러고 끝나죠. 예. 그냥 아는 사람, 좋은 사람, 예수는 좋은 사람이야. 이런 것으로 끝나죠. 구주가 되지 않죠. 생명이 되질 않아요. 비극이죠. 그렇게 아주 은혜롭게 만났는데도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 아주 그냥 사도신경에 딱 새겨져가지고 그냥 그냥 헤롯이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헤롯이 그럼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만나고도 그대로 그렇게 살다 그렇게 제일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는데 제일 비극적으로 끝난 인생 가룟 유다. 그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살았는데도 3년 반 공생애를 같이 살았는데도 보고 기적을 보는데도 받아들이질 않은 거야. 그렇게 세요. 이게 인생이 그렇게 셉니다. 고래 심줄 같아요. 강력한데 근데 이 십자가 오른편 강도들이 이렇게 막 욕하잖아요. 밑에 대제사장들과 같이. 근데 어떤 사건이 이 두 사람을 가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32절 34절 사건이에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죄비 뽑을세. 자, 그렇게 예수님과 이게 세 명이 주르륵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고 이제 막 욕하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 막. 그리고 옆에 좌우에 있는 사람도 막 욕하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왕이냐, 막 그 원색적인 언어들을 막 욕했겠죠. 십자가 상에서는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그런데 주님이 매달려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하여간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거예요. 행악자들이 막 핍박하고 욕했는데 그 사이에 이 기도를 드려요. 이 기도를 좌우에 있는 십자가 오른편 왼편 강도들이 들은 거죠. 그리고 그 누가복음을 조금 더 밑에 내려가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분명히 욕했던 사람들인데 이 기도 이후에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어떤 변화가 생겨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변화가 돼요. 기도 속에서 오른편 강도가 변화가 되죠. 우리도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가 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새롭게 만나셔야 돼요. 매일 새롭게 더 깊이. 이게 주님을 만나는 만큼 우리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 죄를 인식하는 만큼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의 깊이가 깊어져요. 넓어져요. 높아져요.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만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이 자아를 껍질을 벗겨요.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껍질을 벗겨요. 그래서 인간과 혈과 육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예수의 영성의 세계에 한 걸음씩 나아가게 만들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 이 개신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본질이에요. 이 신앙의 길을 가는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길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이 죄성, 우리의 이 인간성 안에 있는 교만, 오만, 잡다하게 껴있는 것들을 뜯어내서 이 뜯어내는 만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만큼 뜯어내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길이 성화의 길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기도하면서 만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해요. 이런 자리를 늘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환난당하고 또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 기억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수능생들 이제 진짜 보름 남았습니다. 15일 남았는데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완주할 수 있도록 좋은 열매 맺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